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우리의 처소입니다. 여기 이제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처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가장 중요한 교리, 구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오셨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교리가 구원입니다. 구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리는 뭐냐? 이걸 뭐 순서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딱 정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의 비중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다루는 비중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리가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그래서 두 번째 교리가 재림 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 318번 나옵니다. 318번. 신약 성경이 21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마다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218번인데 플러스 재림에 관한 말씀은 318번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 장에 어떤 성경에는 한 장이 두 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만큼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318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재림에 대해서 이제 50번 정도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직접 20번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가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그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신약에 한 장에 한 번 이상 나오는 게 재림에 관한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교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마음에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재림이라고도 하고 강림이라고도 하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공중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첫 번째는 공중 재림, 공중 강림이라고도 하시죠. 공중 재림이고 두 번째가 지상 재림이에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뭐가 먼저냐? 공중 재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공중 재림은 언제냐? 모르죠. 모르지만 우리가 휴거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공중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의 재림을 하시거든요. 그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고 예수님 오실 당시에 구원받고 살아있는 자들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요. 그걸 한자로 휴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돼요. 그걸 공중 강림, 공중 재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과 더불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7년 동안 잔치를 한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내려와요. 그걸 지상 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상에서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 재림이라고 하거든요. 공중 재림, 지상 재림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느냐,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왜 말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이제 종말론에 대한 책을 펼쳤어요. 예,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종말론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잘못 알고 2000년도에 우간다에서 그 235명이 집단 자살을 했거든요. 이 사람 끝이다. 끝이다. 종말이다. 미국에서도 이제 39명이 집단 자살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1992년 10월 28일 담이 선교에 이장림 목사가 이제 휴거가 된다. 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휴거가 된다 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담임 선교에 이제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카메라 저도 이제 기억나는데 방송사에서 가서 그 교회에 막 촬영 중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굉장히 관심이 됐어요. 그때 국내의 성도가 약 한 8,000명쯤 됐다 그러고 해외에 한 1,000명쯤 됐다고 하는데 그때 뭐 제 기억으로는 그때 뭐 이제 어차피 이제 마지막인데 헌금하자 이래가지고 뭐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고 막 그래서 뭐 헌금액이 뭐 32억이 됐다나 뭐 하여튼 그런 뉴스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목사를 조사를 해보니까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92년 10월 28일 날 휴거된다 했는데 채권 만료일이 93년도 돈을 이제 타게 돼 있는 그런 채권을 갖고 있었다 해가지고 의아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다들 알다시피 그때 휴거가 안 됐어요. 네, 휴거가 정말 됐으면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겠죠.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으면서 이제 휴거, 뭐 말세, 예수님의 재림 이런 이야기 하면 이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이해가죠? 이제 이단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단처럼. 그래서 뭐 또 종말론 이야기하네, 뭐 말세 이야기하네, 뭐 재림 이야기하네 이러면 이제 뭐 이상한 집단, 뭐 이단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노스트라다무스의 종말론이라든지 또 우간다에서 집단 자살을 하고 미국에서도 집단 자살하고 또 일본에서 뭐 무슨 선교에서 뭐 이렇게 지하철에다 독약 뿌리고 막 그런 독가스 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단시 뭐 좀 이상한 집단처럼 이렇게 느껴진 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휴거 이제 사건 때문에 그다음부터 휴거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그때 사회를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저도 이제 막 그 휴거 집회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휴거 집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휴거라는 것을 주제로 집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 이단 아냐? 뭐 이렇게 이제 내가 담임 선교회도 아닌데 담임 선교회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휴거 이야기만 하면은. 그래서 이제 한동안 휴거 이야기를 이제 못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안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성경에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신약 성경 218장인데 휴거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318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교리가 구원에 관한 교리고, 두 번째가 재림에 관한 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사실이고, 또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도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처소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살아 있을 때예요. 육신으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살아 있을 때 제자들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금방 이해가 갔어요. 왜 이해가 가고 우리는 이해가 안 가냐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만 요 말이 이해가 가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보면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되잖아요. 자, 3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다시 와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와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그 재림이죠, 재림. 강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이해하려면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제 남자, 신랑이 신부 집에 가요. 남자가 자기가 결혼할 여자 집에 가요. 처녀한테 처녀 집에 가서 정혼을 해요, 정혼. 자, 이제 우리가 결혼하자 하고 정혼을 하는데, 이때 남자가 여자한테 갈 때 두 가지를 들고 가거든요. 첫 번째는 지창금이에요. 지창금. 두 번째는 포도주거든요. 그래, 이 지창금을 들고 가서 지창금을 주고, 그 다음에 잔에다가 포도주를 딱 따로 주면 신부가 이걸 마시면 오케이, 이게 정혼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랑이 다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결혼 시작이 아니고 다시 신랑 집으로 와요. 신랑 집으로 왜 오느냐? 신부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왔을 때 거할 수 있는 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랑이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요 처소를 준비하는 기간이 대략 1년에서 2년쯤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처녀는 신랑이 자기를 다시 처소를 예비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보면은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아느냐? 신랑의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네? 신랑이 아버지만 알고, 그리고 언제 간다는 것도 알려주지도 않아요. 유대인 풍습이 그래요.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이 신부는 계속 기다려야 돼. 계속 기다리는 게 신랑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올 때까지 기다리고, 언제 올지를 몰라요. 왜? 안 알려주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신랑의 아버지밖에 몰라요. 신랑 아버지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신부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정혼이 뭐냐면, 정혼을 하게 되면 이게 법적 효력이 있어요. 이제 두 사람이 우리 안 하겠다 하면 그게 파혼이 돼요, 파혼. 우리로 말하면 이혼, 정식 파혼이 되거든요. 이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소가 다 준비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네. 데리러 가요. 그러면 이제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세마포를 준비하고 신랑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이제 올 때 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랑은 또 언제 오냐? 밤에 와요. 밤에. 한밤중에. 유대인의 결혼식 풍습은 밤이거든요. 밤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한밤중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의 덜러들이 있어요. 덜러리. 신부의 친구들, 덜러리들이 이제 등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슬기로운 처녀 5은 기름이 있고 미련한 처녀는 다 기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기름이 없다는 말이 이제 성령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 등은 이렇게 등이 이렇게 있으면 등 위에 이제 불을 타는데 여기다 기름을 자꾸 넣어줘야 돼요. 이 기름이 양이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등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으로 말하면 한 15분, 20분 간격으로 기름을 계속 보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을 가지고 또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예비로 기름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넣어주고 또 이렇게 넣어주고 이래야만 등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5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는데 나머지 미련한 처녀 5은 등은 가졌는데 이 등을 기름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열처녀 비유는 언제 해당되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처소를 예비하고 신부에게 갈 때 신부의 덜러리들이 이제 신랑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에요. 이해가죠? 그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왔어요. 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처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처소로 가잖아요. 신랑 집으로 처소가 준비된 곳으로 가면 이제 결혼식이 시작돼요. 혼인잔치가. 며칠 동안? 7일 동안. 7일 동안 혼인잔치가 될 때 신랑 신부는 처소에 들어가서 이제 몸으로 이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요때 신랑은 신부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요. 하객들에게. 언제 공개하냐? 7일이 되고 난 다음에 7일째 나와서 신부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풍습이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해하면 요한복음 14장을 이해가요. 자, 예수님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정혼을 하잖아요. 정혼을 하고 신랑은 다시 집으로 가서 뭐래요?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정혼을 했단 말이에요. 자,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2절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여기 한 남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순결한 한 처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정혼을 했다 그러죠. 여기 정혼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신랑이 신부에게 갈 때 뭘 가져간다 그랬죠? 지창금. 지창금과 포도즙을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혼을 하고 처소를 예배하러 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정혼을 했잖아요. 정혼을 할 때 예수님이 지창금을 갖고 왔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몸과 피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기 위한 지창금이에요, 그게. 그래서 몸과 피를 들여서 우리를 샀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의 신부, 그러니까 정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풍습에 정혼을 하면 신랑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정혼을 했는데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처럼 가신 거예요. 이해가죠? 지금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데리러
오셔야 되잖아요. 처소 준비가 다 끝나면. 제 말 이해가세요?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제 말 이해가죠? 기다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자, 여기 이제 값을 치르고 있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지불하고 신부로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예. 자,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 여기 보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신 거예요. 피값으로 사고 이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우리는 유대인의 풍습으로 말하면 신부로서 처소를 예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정말 이해가죠?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 자, 예수님의 그 강림, 재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17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이게 이제 한자로 말하면 휴거죠. 휴거.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재림이 두 번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공중 재림, 두 번째가 뭐예요? 지상 재림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요거는 공중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소를 다 예비하시고 신부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데리러 오시는데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제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풍습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데리러 가서 오잖아요. 오면 7일 동안 뭐 한다고요? 혼인잔치 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도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과 뭐 하겠어요?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래요. 이해가세요? 유대인의 풍습하고 똑같잖아요. 7일 동안 잔치하는 것처럼 우리는 공중에서 7일 동안 잔치하는 거예요. 그때 이 땅에서는 뭐가 있느냐? 7년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자, 7년 대환란.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선포해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려요. 그리고 3년 반이 딱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하면서 666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때 땅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때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거기에서 있어요. 심판이 마치 심판을 하고 그 심판은 뭐냐면 상급에 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상급에 관한 심판이에요.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 딱 꽉 차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상재림인 거죠. 네, 지상재림. 자,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느니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여기 그분을 따르더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같이 내려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가시죠? 요한계시록 19장은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상재림. 자, 이제 공중재림, 지상재림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자,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직 누구만 아시느냐?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자,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정원을 하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와서 다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유대인의 그 신랑이 아버지만 안다 그랬잖아요. 신부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세마포를 준비하고 계속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날과 그 시각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유대인의 풍습에서 신랑이 신부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보통 1년에서 2년 걸렸다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그 시간이 지금 얼마나 흘렀어요? 불과 한 200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2000년 동안 기다리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야 할 시간이 지금 2000년 시간이 쭉 지나고 있고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시대에 봤을 때, 저를 기준으로 해보면 제가 83년에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23년이잖아요. 시간이 상당히 지났거든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도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깝다 이런 말이 많았어요. 뭐 88 올림픽 하니 못하니까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런 말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쭉 이렇게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안 와요. 온다고 하면서 계속 안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네? 느슨해지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진짜 오나? 안 오는 것 같은데, 성경이 사실이지만 안 올 것 같은데 우리 시대에는 다음에 오겠지, 뭐 언제가 오겠지만 안 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어때요?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해이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고 해이해진다는 거예요. 오겠지. 오시겠지만은 전에도 왔다 했는데 아직 안 오면 그런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모르게 어때요? 좀 해이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각성을 하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4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여기 보세요.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준비했어요.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어때요? 안 오시는 거라. 예? 제가 83년에 구원받았을 때도 재림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막 휴고 이야기 듣고 막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지금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안 오는 거예요. 뭐 오시기 하겠지만은 안 오시네 하면서 이렇게 좀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생각하지 않는 시각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느슨해지면서 또 말씀 들으면은 준비해야 되는데 하다가 좀 시간이 이제 또 느슨해지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는 시각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오죠? 물건 훔치러? 12시 반에 오겠네? 이때 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도둑은 생각하지 않을 때 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온다. 이게 참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폈죠? 32절. 마태복음 24장 32절.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했다는, 그리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징조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가 됐다 하고 알 수 있는 그 징조는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에 임박했다는 징조의 가장 첫 번째 크고도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이거는 가장 크고도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주권을 상실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세계 역사상 주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2000년이 넘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나라를 되찾는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나도 모르게 벤또 이런 말 하는, 벤또, 벤또, 오뎅 이런 말 하잖아요. 오뎅이 아니고 우동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일본 밑에 36년 있어요. 저는 일제에 있지도 않았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세대 때 이제 일본 식민지 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말살 정책을 펴면서 일본말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말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 우리 말 중에 언어가 침투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채소가 맞아요? 야채가 맞아요? 우리는 어떤 말 많이 쓰죠? 야채가 일본식이거든요. 틀린 말이에요. 한국말은 채소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야채 사러 가자. 야채 많이 먹어야 돼. 이러잖아요. 그게 사실 일본식 된 한국말이에요. 그게 순수한 한국말이 아니라고요. 채소가 맞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야채 맞아. 이러는데, 아닌데, 내가 그래 말하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왜? 오랫동안 그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일본식 한국어거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36년 있었는데도 어때요? 벤또, 우동, 야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럼 2000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의식 자체가 어때요?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은 의식 자체가 없어진다고. 근데 나라가 독립한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스라엘 독립이거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사실 결정적이거든요. 예수의 재림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48년 독립했는데 아직 안 왔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어때요? 안 오는가 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징조가 뭐냐면 도덕의 붕괴예요. 네. 도덕의 붕괴. 윤리의 붕괴.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아주 강하게 이제 발달하는 거죠. 특히 진화론 같은 경우. 네. 원숭이가 사람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제 진화론이. 이 진화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무신론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지금도 가고 있고.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말세의 징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세의 징조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동성애. 교황도 동성애를 인정하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모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신문에 났던데 그 목사님이 성소수자 운동을 하던 분이에요. 예.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신문에 기사가 났다. 목사인데, 야, 목사가 성소수자 운동하다가 죽었다고 신문에 나다. 어떻게 목사가 그런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응? 세상 말세예요, 진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세상이 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빨리 KTX, 예? 비행기, 전투기,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인공지능, 챗봇,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인간 복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주님 오시고도 남을 만큼 이 말세의 징조들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은 챗봇이 이제 논문도 쓴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정말 주님 오시기에 임박할 만큼 차고도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예. 그럼 왜 안 오시냐? 저도 모르죠. 다만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다니엘의 70일에 한번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의 때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시대거든요. 교회 시대. 성경은 유대인 중심이에요. 유대인 중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가 뭐냐면 교회 시대거든요. 교회 시대. 유대인의 때, 죄송합니다.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허락된 시대예요. 예. 복음이 허락된.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그걸 보고 이방인의 때라거든요. 그 이방인의 때,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방인들 은혜를 베풀어 준 거거든요. 우리가 이방인의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수가 딱 차게 되면은, 땡 하는 순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구원받고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이 살아나고, 예수 오실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공중으로 휴거가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때냐? 나는 모르죠. 모르지만 이방인의 수가 차면 땡. 예. 세상은 끝이다. 그래서 왜 주님이 아직까지 안 오시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나는 그게 정답이라 생각해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네. 우리는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라톤으로 말하면 42.195잖아요. 우리는 42.19 거의 가까이 온 그런 마지막 바톤을 갖고 달려가는 주자라고 생각이 돼요. 네. 자,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 곧 남겨질 자들을 되찾으시되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은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독립은 정말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한 큰 사건, 의미가 있는 거거든. 바로 예수님의 지상 공중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이야기 하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요거 2절 이해 가시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유대인의 결혼 풍습, 그걸 그대로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가 정혼하기 위해서 가서 지창금과 포도즙을 주고 다시 처소를 예비하러 왔다가 처소가 다 예비되면 신부를 데리러 가고, 그때 신부는 처녀들과 들러리들과 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처소가 다 예비되면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바로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그랬거든.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신부는 뭐예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신부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신부가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면 안 되죠. 신부의 모든 초점은 뭐예요? 신랑이 언제 오냐 이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초점이거든. 우리의 초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기다리지 않고 다른 곳에 가버린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으로 가버린다. 신랑을 안 기다린다. 신랑을 생각하는 마음조차 없다. 그리고 세상에 가버렸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처소를 다 준비해놓고 왔는데 신부가 없어. 신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네. 부끄럽잖아요. 네.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정결한 처녀로서. 네.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물들어져 있고 교회를 떠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결한 처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진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6절. 35절부터 볼까요?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를 위해 즉시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같이 되라. 여기 결혼식이 나오잖아요. 자, 유대인의 결혼식,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결혼식은 낮에 한다고요? 밤에 한다고요? 밤에 하는 거예요. 네. 결혼식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하기 때문에 이제 결혼식 다 마치고 이제 인사하고 뭐 이렇게 다 축하하고 막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주인이 이제 결혼식 마치고 자기 집에 올 거 아니에요. 새벽 1시에 올지, 2시 올지, 3시 올지, 4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인들이 이제 주인을 기다리는데 피곤할 거 아니에요. 피곤하니까 잠들 수도 있고, 누워 잘 수도 있고, 뜬 눈으로 기다릴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코를 골면서 막 깊이 잠들어 있으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데,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주는 종이 돼야 이 종들이 주인에게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자, 다시 봅시다. 36절.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를 위해, 그 다음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 즉시란 단어가 나왔어요.
한참 있다가 열어주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즉시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같이 되라. 이게 뭐예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태도라는 거예요. 네? 입을 닫고 막 푹 자고 있는 그 종이 아니고, 예. 즉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이 되라.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38절에 보세요. 그가 만일 2경에 오거나 3경에 올 때에 새벽 4시 오든지 새벽 3시 오든지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이 있도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즉시 열어주는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자, 근데 예수님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세요. 어디 계세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와요. 우리를 데리러 와요. 왜? 처소가 준비됐으니까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예요?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요?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딱 정답이 나오죠? 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정결한 처녀로 기다려야 돼요. 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떼먹고 그렇게 해야 할 처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결한 처녀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결하게 사는 것은 뭐예요? 말씀과 교제죠. 말씀과 교제. 그리고 우리가 하나 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우리가 갈 준비를 해야 할 상태인데 너도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너도 가야 된다. 어? 온다.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러냐? 처소를 예비하면 온다고 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다. 근데 휴거, 말세, 종말 그러면 이단 아니야? 뭐 이상한 집단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사실이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분명히 오신다. 왜 다시 오시느냐? 우리가 참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예요? 사명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뭐라고요? 기다리는 신부예요.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순결한 처녀처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인본주의와 더러운 것들로 짝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부. 정결한 처녀로 기다려야 할 신부예요. 말씀과 교제, 기도와 전도로서 더욱더 순결해져야 할 신부이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가 우리를 뭐 하라고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두 번째가 뭐예요?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아야 돼. 거듭나야 돼. 같이 기다리자. 같이 기다리려면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야, 사명. 자,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한자로 말하면 중생, 거듭나야 된다는. 참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는. 군대 훈련 마치고 6주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앉아있기만 해요.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탁 이렇게 벽 쳐다보고 너무 답답해. 벽 쳐다보고 탁 이렇게 막 고참들 지나가면서 막
머리 때리고 발로 차고 기자과장 일로 와봐 하고 뭐 했어? 뭐 하다 왔어? 내일은 뭐야? 뭐 하다 막 장난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건이에요, 물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 물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그래, 이제, 그래, 일주일 동안 이래 있고 난 다음부터 이제 뭐 청소 시키고 막 이렇게 이제 하거든. 왜 그래 하는지 몰라.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저도 고참인데 또 그래 시켰어, 또. 그런데 1월 아침에 또 이렇게 턱 이러고 오는데, 어디서 또 어떤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교회 가자 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죠.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갈 사람 하고 있는데 이제 저야 뭐 이랬으니까 우리 여반에 고참 하나가 저 정신병자 하나 있는 자 데리고 가라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정신병자라 그러거든. 저 정신병자 하나 있으니까 자 데리고 가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제대를 그때 몇 달 안 남은 병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간 게 아니고 끌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요일마다 이제 그 병장 따라서 교회를 갔죠. 그래서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아무 상관없는 성경을 제가 이제 보고 있으니까 병장이 이렇게 보니까 뭐 엉뚱한 성경 보고 있는 거 듣지도 않아요, 설교를. 그래가지고 마치고 그 교회당에서 이제 내후반까지 오는데 걸어서 한 20분, 30분 걸려요. 골프장을 지나가거든요. 파란 골프장, 멋있어요. 그 골프장 지나가는데 내보고, 야, 임마, 가면서, 왜, 병장이? 너 왜 설교 안 듣냐? 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설교, 본문과 전혀 다른 성경 보던데, 너 왜 그래? 그래서, 병장 질문 있습니다. 근데, 거듭났습니까? 병장이 거듭났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 사람이 이제, 어? 자기 교회 열심히 다녔고, 군대에서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나를 데리고 다니는데, 내보고, 내가 물었잖아. 병장이 거듭났습니까? 뭐야, 이거, 뭔데, 그게. 그래, 그 잔디밭에 앉았어요. 그래, 요한복음 3장 3절. 이걸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가 그때부터 그 사람한테 계속 성경 공부해가지고 복음을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응? 구원받았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배에서 내릴 때 선장이 내리는 사람들은 질문했다 그러잖아요. 아, 선생님,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요한 웨슬레도 그 질문 받았다 그러잖아요. 거듭났습니까? 요한 웨슬레는 목사인데 체민했는데 예, 거듭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님. 그랬다는. 근데 거듭 안 왔을 때는 그때 요한 웨슬레가. 그래가지고 미국 선교 실패하고 영국에 다시 돌아가서 어느 작은 시골 교회 수요일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교회에 마치 목사가 없어서 형제가 말씀 전하고 있었는데 형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 이건 뭐 계속 반복해요. 그걸 계기로 요한 웨슬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근데 그것만 기록 안 돼 있죠. 뭐라고요? 다시 온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네.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자꾸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지려고 그러잖아요. 안 올 것 같은데? 전에도 온다 하더니만 아직 안 오는데, 에이, 다음에 오겠지. 우리 마음이 어때? 자꾸 흐트러지려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고, 징조가 차고 넘쳐요, 지금. 네. 네. 반드시 오신다. 언제? 가까이.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을 더 각성해서, 예, 순결한 처녀로서 더 각성해서 기다려야 된다. 예. 그분의 발자국 소리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다음에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 예수 왜 빨리 안 오시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게 딱 성경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느낄 때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좀 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더 구원받아야 돼. 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래서 조금 늦추는 것 뿐이지. 예? 오실 준비는 사실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주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서 주님 앞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